그동안 우리가 한 2달, 한 열흘 정도 새벽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부활의 주님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승천하시는 그러한 장면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들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돌아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처음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부활의 주님이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후에 보게 되면 부활의 주님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부활한 그날 저녁에 한 곳에 숨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발을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2번이나 빌어주고 있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때에 도마는 없었더라. 부활의 주님이 떠나고 도마가 어디 갔다 왔을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주님의 손과 발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8째 되는 날에 제자와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또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모여있는 제자와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화를 축복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평강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때도 많이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시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평강, 평안, 평화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노래했던 노랫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평안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곧 내 말씀이 되어서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말씀에 보게 되면 37절에 보면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하더라. 그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의심하는 제자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영은 육과 그 살과 뼈가 없느니라. 근데 나는 있다. 만져봐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놀래서 기뻐하며 만지지를 못하며 믿지를 못하니,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그러면 너희 중에 생선이나 떡을 좀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한 제자가 생선을 가져다 드리니 그 생선을 먹더라. 그러면서 그 한 중요한 한 토막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 고기를 먹는, 생선을 먹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의 뭐가 사라진 거예요? 아, 영이구나 라는 의심과 믿음 없는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함을 느껴보게 되어집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믿지 못하냐 야단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이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말씀하고 깨달을 때까지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이러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면서, 아,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믿음의 길을 오늘도 갈 수 있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게 되면 평안을 빌어주고 믿음을 굳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관해서 자기에 관해서 얘기했던 말씀들을 풀어주며 깨닫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명을 주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45절과 46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성경이 말씀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면 부활의 삶이, 부활의 믿음이 분명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제자들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7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전파되게 될 거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바로 47절과 48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증인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본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본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 49절이 말씀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너희에게 임하여 입히우는 그것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한 것은 곧 물로 세례받았던 것을 뛰어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평안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부활의 주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을 영으로 육으로 삶으로 느끼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함께 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평안한 삶을, 하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 할 때 믿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뽑는 그러한 특별한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